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46절에 가서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진짜 값진 것, 진짜 귀한 것,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바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도 그것을 기억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야말로 생명을 바치거나 우리 일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라도 꼭 얻어야 될 것, 꼭 가져야 될 것, 꼭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성경을 안다고 했고 율법을 다 어렸을 때부터 잘 지키고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오늘 이 한 부자 청년, 이 청년이 진짜로 우리가 알고 보면은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19장에 기록되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이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가지고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거기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곳곳으로 가면서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그 부자 관원이 하나 와서 무릎을 탁 꿇더니 이렇게 한 일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그럼 네가 율법 다 지켰으면은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서 다 주고 네가 정말로 영생을 원하고 선한 일을 원한다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얼굴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더니 슬픈 기색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더라. 아마 이 말들이 온갖 사람들에게 다 이게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에 바로 가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때 삭개오라고 하는 관원 중에 최고 높은 세무장 되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또 나왔잖아요.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는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유하리라. 그랬더니 그 삭개오가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아마 누가복음 18장에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아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쁨으로 내어놓고, 그리고 혹시 도색한 일이 있으면은 제가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율법을 잘 몰라서 지킨 것이 없어서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돌아가서 제가 4배로 갚으면서 율법을 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8장에서 있고 19장에 와서 삭개오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믿고 200데나리온이 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바르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값을 계산하면은 200데나리온이나 넘는 어마어마한 고가의 옥합을 그렇게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한 옥합을 팔아가지고 산다면은
1년 내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은 그 200데나리온이나 넘는 귀중한 옥합을 예수님에게 깨뜨려서 발에다 바르는 것은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와 마리아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영생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나는 영생도 알고 선한 것도 다 알고 나는 성경도 율법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는데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만큼 완벽한 것 같은 이 청년은 그만 영생을 모르고 돌아갔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청년을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청년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청년이 어리석은 청년입니까? 오늘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지키라, 네가 하는 대로. 그래서 계명들을 차근차근 짚어주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에게. 아, 그래요? 그런 정도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옵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이 청년은 바른 생활 청년으로 살아온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서 의사 출신인 누가는 이 청년을 가리켜서 부자고 관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관원이 되는 것은 보통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상도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실력도 뛰어나야 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원이 되는 일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왔다고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도 이 청년을 볼 때 관원이 되었고 젊은데 관원이 되었고 그리고 관원에다가 부자도 되었고 그리고 이 청년이 말한 걸로 봐서는 어디서 사기치고 부동산 투기하고 해서 모은 것이 분명히 아닌 것은 틀림없어요. 이런 면으로 볼 때 이 청년은 실제적으로는 아주 엘리트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청년을 어리석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이 청년이 어리석다고 주님이 말씀했냐면은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가짜 때문에 진짜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쳐버리고 말았으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몇 푼 때문에 아니면은 그 얼마 가지도 못할 건강 또는 이런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관계되는 귀하고 복된 일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요 핵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영생이라는 것. 여러분이 한번 오늘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선행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선행에 관하여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선행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말한 것처럼, 아, 그런 정도 선행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게 참 선행이 아니라, 선행이라는 것은 그 기초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짚어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선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성경,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천국의 내세입니다. 천국의 내세가 있는가 없는가. 이 세상 끝나면은 누가 가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가본 사람 있어? 가본 사람 있어요? 없지. 그런데 천국 지금부터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고 가봐야 아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 내세가 확실하게 있는 것인가? 그리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부자 청년은 많은 공로 세우고 많은 선행 하면은 영생을 얻고 내세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선행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자기 앞에 오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오신 영생인 줄을 만약에 이 청년이 알았다면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붙잡을 것인데, 그래서 그 얘기예요. 마리아는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이제는 붙잡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가 영생인 줄 믿고 예수가 구주인 줄로 믿고 예수에게로 그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지혜롭고 복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영생이 곧 예수라는 거예요. 영생을 네가 진짜 아냐? 세상 말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참 그의 의미가 좀 깊지 않습니까? 네가 영생을 정말 아냐? 영생을 알고 질문을 하느냐? 네가 영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 앞에 나는 관원이요 부자요 아주 젊어서 출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딱 엎드렸으니까 순수한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영생을 아느냐? 영생을 안다면 나를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우리의 선행이라는 겁니다. 또는 성경 율법은 네가 율법 다 지켰냐? 네가 율법을 다 알고 있느냐? 그 율법에서 누구 이야기하더냐? 뭐 이야기하더냐? 그 핵심이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나는 율법 다 지켜왔습니다. 나는 그런 계명 정도야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네가 선행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나를 믿을 것이고 또 성경을 네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가 누구냐?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구주요 영생이요 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실 너는 율법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천국 내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생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은 첫째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안다면 예수를 알고 천국 내세를 믿고 그리고 성경을 알고 선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되냐면은 영생을 알았다면 첫 번째로 자기를 의인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인으로 소개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래요? 그거라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어요. 그러니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은 빛 가운데 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나는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의식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영생을 알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영생을 소개하고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교회 안에서 죄인 의식이 없다면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의인으로 고개를 들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는 영생 되신 예수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는 진짜 의인이란 칭의를 받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깨달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고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토록 자기 의를 주장하고 살았지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그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괴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만난 자예요. 예수를 만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의인이라 왜 내가 죄인이냐? 도무지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모든 예배의식을 알고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영생 되신 예수를 실제적으로 인격으로 만나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20절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건방집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자만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 앞에는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그런 죄인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해요.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으로서 주 앞에 섰습니다. 나는 예수가 없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천국에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더럽고 추악한, 성경에서는 말하잖아요.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라, 먹물 같은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먹물 같고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소는, 나귀는 구유를 알고 임자를 알건만은, 짐승도 강아지도 주인이 오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발소리를 듣고 꼬리치고 나오는데 주인이 아닌 자가 오면은 발걸음 소리만 듣고 기침 소리만 듣고도 지서대잖아요.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봤으니까 그게 바로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우리가 밤에 배우고 있는 선행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의 공로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의 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을, 엄청난 선행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의인이라는 칭호, 영생이라고 하는 것, 선행이라고 하는 그것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 자요, 선행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행위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거나 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우리가 많은 선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 갖고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에게는 그까짓 건 무익한 거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지은 죄의 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죄값을 치르는 데는 우리가 평생도록 선을 행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선을, 나하고 상관없이 선을 알고 있고 영생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너는 지금 어리석고 가짜를 알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아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생을 아는 자,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영생을 알았다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영생이, 영원히 사는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가 진짜 영생을 안다면은 나를 이 시간에, 누가복음 19장에 가서는 삭개오가 단번에 하나님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절반을,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 절반을 다 바치면서도 삭개오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영생을 얻은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그는 완전히 인격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영생 대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이제 구주로 맞이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인격은 최고의 존귀하고 복된 인격으로 바꿔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알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제일 먼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이 고백할 때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믿는 자체가 또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네가 토라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지켰다면은 너는 틀림없이 나를 알아볼 것이라. 왜냐하면은 구약의 모든 성경이, 구약의 모든 제사가,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를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 혹시 율법은 다 거짓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알고 믿는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믿는다면은 그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구약에서 모든 어린 양, 송아지 모두가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잖아요. 이삭과 야곱은 바로 이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약에서 영생을 얻은 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믿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면 성경이 영생을 뭐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누구라고 기억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영생을 부자 청년이 정말로 알았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반드시 믿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세 천국을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정말로 얻은 자라고 한다면 천국과 내세를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천국이 있으면 보여주라. 한 사람이라도 갔다 온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천국 갔다 왔다 하고 뭐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냥 은혜는 받지만은 돌아서면은 또 뭐 그런 천국이 있나 가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자는 천국 내세를 믿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은 내세관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천국을 믿었다면 예수를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는 예수를 바로 알고 고백하면서 천국을 인식했음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은 강도, 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어야 될, 사형시켜야 될 강도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하고 같이 달려있는, 가운데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이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그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영생이고 당신이 구주이고 당신이 천국인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공로와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쓸데없는 공로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영생이고 천국 내세에 들어가는 조건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영생이요 천국 내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한편 강도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순간이지만 고백할 때 그는 낙원에 이르게 되어졌다. 이것이 예수,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생을 알았다면 오늘 이 부자는 재물을 앞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천국 내세를 확실하게 믿었다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가 그 청년을 기억해 보니까 그 청년이 아마 이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기록할 때 그때 있었던 일을 마태는 기록할 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냐 하면은 얼굴을 보니까, 이 누가는 의사 출신이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린 것도 의학적인으로 싹 설명을 했잖아요. 이것도 아마 의학적으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진짜 영생을 알려면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청년의 얼굴 딱 보니까 얼굴이 무슨 빛으로 밝아졌습니까? 어둠이 쫙 깔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슬픈 기색이 쫙 찾아오더니,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관원들 지금 다 뭐 모임이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슬며시 빠져서 가버리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부자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알았다면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를 슬그머니 떠나가 버리는 슬픔의 기색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닐 것이에요. 아마 완전히 바꿔졌을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 안에 있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생은 어디서 얻느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천국 내세는 어떻게 가느냐? 우리의 영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는 어떤 것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은 가서 어떤 일을 얼마나 하고 오고 얼마나 구제를 하고 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오고 어느 시험에 합격하고 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실로 진실로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부자 청년이 영생을 알았다면, 선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성경에서 율법에서 무엇을 말하는 줄 알았다면, 천국을 알고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았다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돈을 주고도 공로를 세우고 이 청년처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이 젊었을 때부터 관원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이 부자 청년, 그 조건도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므로 예수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부자 청년, 우리가 이를 어리석다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보다 더